제가 최근에 아이들이 읽는 책을 무심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다가 생로병사라는 단어의 뜻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렇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 사자성어인 건 알았는데, 뜻은 알았는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고통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불교에서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그런데 이 의미를 보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씁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않지.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인데요. 이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것에 대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내 안에 막 가득가득 채워서 긍정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를 정신무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아도취, 최면, 이것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혹은 나를 향한 계획,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삶을 누리다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시다 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즉 끊어지지 않는 공급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은 모든 사람이 와서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물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풍성한 공급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며, 또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갈 때에, 그분을 교제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긍정의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고통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고통의 깊이를 느낍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죠. 고통의 문제에서 괴로운 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매한가지인데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다만 주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다루셨나요? 주님은 이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죠. 그러나 많은 경우
저희는 예수님이 아닌지라 많은 경우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이 좌절의 방향을 두 곳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이런 회의감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또 다른 방향은 나에게로 향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적은가? 이런 생각으로 나에게로 그 좌절의 방향이 향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좌절의 방향, 나에게 향했던 좌절의 방향을 막 강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봐.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나 봐. 이런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아마 더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한 것처럼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셨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사건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유월절을 약 반년 이상 남겨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의 초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제자들에게로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8장, 저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이 앞에 8장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영아, 너에게 예수는 누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바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십자가라니 무슨 말입니까? 막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 다음 본문이 그 일 있은 엿새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여전히 본문이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정말 눈처럼 하얗게 변하세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뭔가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 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 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합류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제자들과 이제 합류를 하려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웅성웅성해요. 막 다투고 싸우는 소리 같아요. 가보니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율법학자들하고 제자들하고 막 언성을 높여 뭔가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가봤더니 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저는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더니 저러고 싸우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말투로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제 해석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턱대고 뭐 귀신을 막 쫓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둘씩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6장 7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쫓는 권능으로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봤으니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걸까요? 그죠? 해보려고 해봤으니까 해본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요만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고통의 문제와 좌절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해봤던 것처럼 해보는 거죠.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가 아는 이만큼의 하나님을 가지고 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좌절의 경험, 고통의 경험을 또 한 번 맞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율법학자들과 무엇을 가지고 변론했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율법학자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뭔가 언쟁을 하고 있어요. 왜 안 됐을까? 뭐가 문제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내지는 너희들 왜 그거 못하는 거야? 나름대로 자기들을 변론하려고도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자신들 안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고 다툼을 좋아하는 군중들아, 이렇게 군중들을 향해 통탄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 앞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 이것은 28절,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던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을까요?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 문제의 해결을 자신들 안에서 찾아보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회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도가 무엇인가요? 만약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큰 소리로, 더 뭔가 막 멋지게 기도를 했더라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해결되나요? 아마도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자꾸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급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 그 공급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 어쨌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외우고 때는 연구하기도 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물론 경험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기도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바람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바라서 누구라도 뭐라도 붙잡아 보는 심정이겠죠. 그저 그런 갈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처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를 나와서 설교를 듣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말씀을 읽든지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발작이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옆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실 아이가 발작했다기보다 그 아이를 붙들고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아이를 더 괴롭혔죠. 문제를 바로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이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 아이 언제부터 그랬니? 하고 물으니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둠의 영이 막 휘두릴 수 있습니다. 요새 사실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동성애 문제, 정말 많은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먹지 못해요. 혹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우울감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아파하고 있나요?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죠. 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가죠. 그런데 주님께 들고 나가는데 주님이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이 지금 저는 너무 심각하고 이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들고 나간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아버지와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건드리십니다. 그를 죽이려고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난주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어둠의 영은 죽이는 일로 우리들을 물과 불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타지도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이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소문이 대단하다고 듣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하니 그래, 그럼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했는데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고치지 못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뭐 아픈 아이를 옆에 두고 막 율법학자들과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신뢰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대단한 분이죠. 막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아주 소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확신이 없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아버지의 인식이 확 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말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 굳건한 믿음, 주님을 향한 어떤 확고한 지식,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과 같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양질의 기도를 하고 나의 믿음에 의존해서 그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을 바르게 보도록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인식이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이제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귀신을 이제 쫓으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26절을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어떡해, 아이가 죽었나 봐. 그것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다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이는 정말,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정말 죽었나 보다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의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식이 열렸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나 혹은 이 상황과 환경,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끝은 구원이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유아부를 섬기던 시절에 교사로 함께하던 선생님 한 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었죠.
그런데 저를 보고 환히 웃으면서 전도사님, 저를 위해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것은 아픈 이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웠을지도 모를 이 분 앞에서 차마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오는 눈물을 막 참아가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만 기억이 나요.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을 대신 불러줄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인가요?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선생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끝은 구원이라고, 우리의 끝은 영생이라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끝은 세상이 말하는 끝과는 다르다고 저희는 단언코 믿음으로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공급처로부터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할 수 있고 좌절이 되어집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심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설명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할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기도가 부족하지 않아서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어요. 누군가의 승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부활의 소망을 알면서도 두려울까?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제자들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갔죠.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주님은 실패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그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아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이면서도 유명한 신학자인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익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은혜이고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비워요. 자꾸 이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나를 보지 않고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이고 나의 노력한 대가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 하나님 주신 거였네요.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급처, 근원이신 분, 우리의 근원,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공급처 대신, 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주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힘쓰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